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 신경 쓰지 말고 속을 가득 채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주인공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7사람을 택하여 집사를 세웠는데, 그때 세워진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희 교회도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이번에는 안수 집사 임직이 없지만 현재 많은 분들이 집사이거나 과거의 집사였거나 아니면 미래의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직분 사명으로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보는 스데반 집사의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본이 되어지는 훌륭한 신앙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그냥 이름만 달고 있는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생명력 있는 복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생명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때에도 세상의 시험과 고난, 문제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가 전도도 합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받고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고 있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투 트랙이기 때문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반면에는 문제와 시험과 고난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본문의 스데반 집사가 만난 시험과 핍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 당시의 유대인 기득권자 72명의 사람, 긴 수염을 기르고 화려한 모자를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권위에 가득 찬 몸짓으로 그들이 둘러서 72명이 지금 거짓 모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잡혀온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주눅이 들어야 되고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것 같은 비굴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보아도 그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래전에 미국의 북쪽인 몬타나주의 베노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 나섰습니다. 험한 산과 들을 지나고 산을 헤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중에 몇 사람은 죽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또한 인디안들이 공격하여서 좋은 물건들, 가지고 있는 말들을 다 빼앗겨 가면서 다시 한번 인디안들의 영토에 들어오면 그때는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도 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이제는 빈몸 빈손이 되어서 베놓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한 사람이 돌이 이상해서 주워들고 함께 깨트려 보니까 그게 바로 금덩어리였었습니다.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에게 막 생기가 돕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곳에는 엄청난 사금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금을 채취했지만 음식도 없고 가져온 장비도 다 빼앗겨서 이젠 도저히 더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노크의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음식과 장비를 잘 챙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한 날에 만나 함께 그곳으로 다시 오자라고 약속했죠. 물론 서로 목숨을 걸고 약속하기를 금을 발견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들은 은밀하게 며칠 동안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음식과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면서 떠날 준비를 조용하게 했습니다. 이제 떠나는 날이 되어서 약속된 장소에 모였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 주변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비밀을 누설했죠? 아무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계획을 알고 따라 나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금광을 발견한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고 생기와 희망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챈 거예요. 저것들 뭐가 있다. 그러니까 저들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도 따라하자. 그래갖고 밤을 새면서 그냥 그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움직이니까 자기들은 아무도 몰래 가는 것 같았는데 지켜보고 있던 마을의 남자들이 막 100명 가까이가 다 따라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흘러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봉지 안에 쓰레기가 충만하면 쓰레기가 흘러 넘쳐날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 꽃이 충만하면 꽃향기가 넘쳐날 것이고요. 내 속에 충만한 것이 흘러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그냥 건드렸는데 화를 내고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건드렸더니 막 기쁨이 나올 것이고요. 감추려고 해도 내 속에 충만한 것은 흘러 넘쳐나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금광 노다지를 발견한 것보다 못한 것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의 가슴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뭔가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배워야죠.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저렇게 충만한가? 그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기쁨과 빛이 나고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좀 바르게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오늘 얘기한다면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속을 가득 먼저 채우라. 이 제목을 가지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세상은 죄가 주관하는 것이고 심판받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뭐가 주관하고 있어요? 죄.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논쟁한다고 얘기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살던 이 헬라 문화 속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비슷한 사람끼리 있었겠죠. 근데 이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다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에게 시비를 걸어서 논쟁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11절로 13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냥 시비 걸고 논쟁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논쟁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말하게 합니다. 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억울한 스데반 집사를 잡아와가지고 공회 앞에 세웁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로 모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 집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이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대적을 하는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의 사역의 완성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헐려 한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그들은 이토록 흥분하고 또 분노하여서 스데반 집사를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헌다는 말에 흥분한 까닭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전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엄청난 이익을 잃어버릴까 봐,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게 될까 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도요,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에 1년에 100만 명에 가까운 달하는 많게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사서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고 또 돈을 환전해서 성전세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생기는 이익들,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겠죠. 이건 실로 엄청난 액수였고요. 그것은 고스란히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포함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전이 헐린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수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스데반을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들의 이득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가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곳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거짓, 모함, 또 가짜뉴스, 어쨌든 이런 고난, 시험,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스데반 집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승리할 수 있었던 그의 태도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을 하나님의 것, 즉 성령으로 충만히 채웠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속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채웠다는 거죠. 10절을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지혜를 따라 얘기하는 것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고 그의 권능을 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쇠를 가지고 만들어도요, 빈 깡통은 발로 차면 찌그러집니다. 부딪히면 이게 하여튼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속이 가득 찬 쇠기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쇠기둥은요, 절대로 발로 차도 찬 놈만 아프지, 쇠기둥은 끄떡도 없다는 거예요. 웬만한 지진이 와도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환경과 조건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면 우린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아니 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문제는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 상황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 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 생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각자 다른 환경과 처지와 조건과 사람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죄가 주관하고 있고 심판받을 곳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이 나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할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거친 파도가 닥칩니다. 하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배는 그 바람을 맞아서 더 빨리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흘러 넘쳐나면 우리도 세상을 달리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세상은 죄가 주관하고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말하고 내가 문제를 지적하고 내가 문제를 고민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가면 우리 모두는 다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아멘 좀 하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 우리의 본능은요, 문제를 만나면 잠수 타고 싶어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다 미워요.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기브업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뭡니까? 이 본능을 이겨내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 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면, 그러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내가 생각했을 때는 끝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망한 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실패인데,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더 높은 길, 바다가 갈라져 길이 만들어지듯 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런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가 나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말 속에는 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괜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나 자신은 완전합니까? 나 자신은 올바른 기준과 진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만 보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내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 조속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는 한다고 그랬다가 저녁에는 안 한다고 그러고, 기분 좋을 때는 한다고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때려쳐라 그러고, 상황이 좋으면 내가 하겠다 그러고, 상황 나빠지면 난 안 한다고 그러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래 맞다 그러고, 나쁜 사람 만나면 틀렸다 그러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한 분 의지하고 따라온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익이다. 이게 신앙의 실상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그 길은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면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이해가 되어서 시작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 계산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대부분 하나님의 일은 내 수준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보다 높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깥에서 나를 끌어서 그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밖에서 나를 끌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게 해서 하면요, 이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짜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내 속에서부터 열정이 솟아나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속에서 열정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행하게 하면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주의종이나 직분자나 또 성도들이 정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게 사례비 많이 받으면 헌신을 많이 하고 이득이 많이 생기면 헌신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봤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감동을 따라 물불을 안거리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열정 때문에 때로는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자녀와 부모가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열정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를 7개의 형태의 교회로 말씀하시면서 그 각 교회에 대한 처방이 다르고 진단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인 건 딱 하나예요. 이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귀 있으신가 만져보세요. 귀 있으시죠? 그러면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니까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시사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어딜 보든 스펙이나 겉폼이 뛰어난 사람들로부터 느끼지 못하는 힘을 오히려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 미친 듯이 그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3개를 희생해서 더 소중한 2개를 얻을 수 있고 2개를 희생해서 진짜 소중한 더 소중한 1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큰 일을 해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1개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 1개가 돈! 그러면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그 1개가 명예! 그 1개가 내 자식! 그 한 가지가 성령이 되어지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의 사역까지 완성하시고 난 다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이 복음, 예수님이 핏값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이 제자들밖에. 이 사람들이 실패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과 죽으심과 부활조차 다 헛된 게 되잖아요. 이 제자들밖에 없다고요, 이제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막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거 안 하고요, 딱 하나 붙잡았잖아요. 하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딱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실패했던 베드로, 패배했던 제자들, 다 도망쳤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교회 와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한 가지를 놓치면 소용없다니까요. 먼저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 내 속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체험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속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자,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 그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초대교회 비록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훗날 바울이 회심하여 정말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이 유대교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이 유대교를 뛰어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스데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용기는 일 때문에 초대교회에 고난당하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었고요,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요,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속을 채우면 나만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속을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으로 채우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제가 자주 하는 질문 아닙니까? 양이 이끄는 사자부대, 사자가 수십 수백 마리예요. 근데 지도자가 양이에요. 그것과 사자가 한 마리예요. 그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 누가 싸우면 이긴다고요?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와 다윗이 이끄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그 아둘람 공동체의 비리비리한 사람과 결국은 다윗이 이끄는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 신경 먼저 쓰는 사울 왕이 지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다윗이 이끄는 그 아둘람 공동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미국은 영적 엘리트 700명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가 예배 안 나오고 직분자가 교회 봉사 안 하면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원수 마귀에게 패배해버리는 무능력한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거나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그 공동체와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반대로 남 신경 쓰기보다 먼저 나의 속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운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세상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새로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잖아요. 남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놀라운 새 역사도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12명 때문에 그 큰 우상 숭배의 도시 에베소가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탓, 세상 탓, 누구 탓, 남 탓 아니에요, 여러분.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속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달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 내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사업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새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내 속을 채우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속을 먼저 성령으로 채우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